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 부족함을 채우며 살려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공부 내용이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옆에서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스스로 알아서 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좋은 것이면서도요, 또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면요, 내 영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며 사세요? 여전히 돈 외치며 이 세상의 것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그런 일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세가 말하는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은요, 나는 입이 부족한 자라는 말. 입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의 부족함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잘 보셔야 된다. 그걸 통해서 좋은 발전을 이루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세요? 말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정작 삶에서 그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걸 보면요, 그게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해요. 지도 못 살면서 뭔 설교를 한다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설교대로 안 사나 소리 하면요, 그때는 거짓말 하나 조금 못하면요 죽고 싶어. 목사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 와 서 있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너에게 준 소명이 목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해요. 나는 여전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그냥 이 자리에 또 나와 서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소명 감당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과 소명 사이에 그 괴리감, 이거 이기는 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그 부족함 속에서 나를 채우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살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침묵하고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특히나 올해 표가 뭡니까? 행위로 부족함을 보여주는 교회. 정작 그런데 내 행위를 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거든요. 부족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가요 이해가 돼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요 모세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가라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르우벤, 시몬, 레위의 톨레도, 제가 말했죠 족보. 그런데 이 족보가 좀 특이해요. 르우벤과 시몬, 레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좀 써놨어요. A, B, A 다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샌드위치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앞뒤로 모세에 대한 소명이 있고요. 가운데 톨레도시 딱 끼어 있어요. 분량으로도요. 가운데 톨레도시 길이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늘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왔습니다.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겉에 빵이 아니라 가운데 뭐가 들었느냐잖아요. 그 샌드위치 이름도요. 그래서 치즈 샌드위치 그러면 가운데 치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햄 샌드위치 그러면 햄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운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톨레도시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 톨레도시 중요할까요? 왜 가운데 끼워놨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이 10절에서 30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갑자기 왜 이걸 써놨지? 갑자기 왜 시므온 레위,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족보를 그냥 쭉 쓰다가 말아버렸지? 족보를 쓰려면 12명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3명 딸랑 쓰고 끝내버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톨레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모세는요 방금 전에 무슨 일 겪고 왔습니까? 이 앞본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 무슨 일 당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세요. 하나님이 너희 구원해 준다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전해주는 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준대. 좀만 참어. 됐어. 너나 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당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는 상황인지 아십니까? 기껏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 너희들 힘 좀 내. 그랬는데 너나 잘해. 그 말 들으면요 모세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애굽왕에게 가서 전해.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그거 전하고 싶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상했고 지금 내가 노역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빠져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에 빠지면요 우리는 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하고 삶하고 다르니까 힘들다. 여러분 그 힘든 거에 내가 매여 있어 버리면요 저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또 다시 나와 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희망 갖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현재 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키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럽니까? 그래야 미래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미래의 보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요 앞으로의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현재에 안주하려면요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죠. 현재가 더 중요하면요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산으로 가야죠. 단풍 이쁘게 들기 시작하더만. 그러잖아요. 현재 안주하려면요 지금 당장을 즐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든 것 보지 말고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생명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만 바라보면서 합시다. 지금 내 삶을 보면 못 이겨요.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곧 오실 거니까. 우리는 그 미래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모세가요, 하나님이 애굽 왕인 바로에게 가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애굽 왕은 들을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 좀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내 백성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가기 싫어요 이 말이에요. 난 못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바로는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 더 핑계를 대는 게 뭐라 그래요? 나는 뭐하다? 나는 입이 둔한 나는 입이 둔한 자.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여러분 이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보면 별로 감회가 없더라고요. 입이 둔해. 말 잘 못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제가 이걸 원문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문의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에 토피를 자르는 것,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행위만으로 따지면 다시 말씀드려요,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말이 나는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 말은요, 내 입술은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요, 내 입술은 하나님과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할례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세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입과 귀에 할례 받아야 될 사람들,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이 뱉어내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루에 200마디 말을 200만 마디. 죄송합니다. 2만 마디. 2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 2만 마디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셨어요? 한 100마디 하시나요? 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귀는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거룩하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듣고 사세요?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입술도 귀도 마음도 할례받지 못한 악한 자들.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지 정작 하나님을 위한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입술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말은 수없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루 2만 마디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꺼내고. 그게 우리 아닌가요? 정작 우리는 듣는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귀 한 번 기울여져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즐겁게 살까를 바라보고 살지 않나요? 그게 다 할례받지 못하는 게 그건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다는 말은요, 그가 말을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둔한 자라는 말은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지 않는가요? 다시 말씀, 특히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부끄럽고 부족한 자, 입술이 할례받아야 할 사람인데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입술 가지고 삶을 살고,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기가 참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말해봤자 듣도 않을 거고요. 내가 말해도요, 사람들이 잘 안 듣고요. 나는 입술도 또한 둔해요. 할례받지 못한 입술 가지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으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다음 본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톨레도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 모세가 이어서 기록하는 이야기가 톨레도시예요. 여러분, 이 톨레도시 모세의 의지로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모세가요, 이렇게 써놓고요, 갑자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 13절에 다시 한번 쓰고 나서 14절에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말이 툭 하고 기록돼요. 뭐라고 기록돼요?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좀 미안한 이야기로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왜 써?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모세가 기록한 건데, 아마도 모세가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쓰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톨레도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이 사건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한 게 이 톨레도서 쓰는 거예요. 갑자기 쑥 하고 집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왜?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부족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줬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서 그 은혜를 부어준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계획해 오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톨레도 족보예요. 그래서 이것이 족보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썼죠. 1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집의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족보다라고 말하죠. 이게 집의 어른들이에요. 그러면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기록하는데 루벤 한 절, 루벤의 족장들에 대해서 한 절, 시므온의 족장들에 대해서 한 절,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해서 쓰죠. 왜? 순서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루벤, 시므온, 레위 쓰는데 레위에서 갑자기 훅 하고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분량이 늘어나면서 자세히 기록돼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루벤과 보앗과 무랄.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앞에서 이 기록한 대로 하면 루벤, 보앗, 무랄이요 하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유다의 아들들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레위의 나이는 하면서 137세였습니다. 기록이 변화돼요. 왜 갑자기 변화됐을까요?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족 속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거야.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고한 무라리 게르손에 대해서 쭉 자세히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바뀌죠.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출생을 자세히 기록하는 건요, 자기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안 자랑하려고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입술에 할례받지 못한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 그 소명 감당하게 불러주셨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도서 기록해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쓰다가 갑자기 그 레위의 집안들을 쭉 다시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고 그렇게 해서 톨레도 기록하다 보니까 그 뒤에 톨레도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다집 쓰고 뭐 쓰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자신이 받은 은혜이니까 자신까지만 기록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은 부족하지만 은혜로 소명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과 귀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것 다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입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다 악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작아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릅니까? 우리가 뭐가 똑똑하고 뭐가 대단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냐고. 죄인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할례받지 못한 악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요, 오늘 우리가 했던 말대로 하면 할례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입술을 할례하려고, 여러분의 귀를 할례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어디에 할례 받아라? 마음에 할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의 성기에 포피 드는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서부터요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마음에. 우리의 마음부터 바르게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없다니까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좋지만 너희는 성령을 거스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스데반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마음과 귀와 입에 할례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져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소명받은 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명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이 하나님 할례 받는 자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할례 받는 자로, 나의 귀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례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입에 할례를 행하며 거룩함과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